다 같이 죽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겨? 산상수 하늘 안에 그 아버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드디어 주기도문 이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본문 보니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거 기도하라. 요거를 우리가 한 오랫동안 했죠. 기도가 뭔지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누가복음에 한번 11장 9절에 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전부 다 뭐다? 기도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구하다가 뭐죠? 구하다가 뭡니까? 아이테오. 아이테오는 뭐? 약속한 것, 빚진 거 주세요. 빚진 거, 구한 거, 구하다 빚진 거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빚졌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뭐였어요? 약속한 게 뭐였어요? 언약한 게 구해. 내가 약속한 거 줄게 이 말이거든요. 빚진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는 거 그거. 그게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 이 주실 것이요는 뭐였었어요? 디돔이라고 그랬죠. 주실 것이는 디돔이. 여기 같은 말이 이스템이에요. 이스템이가 뭐라고? 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 다 까먹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까먹어요. 자, 이스템이가 뭐라? 이스템이는 세우다예요. 세우다. 이스템이가 세우는데 뭘 세웠다는 거예요?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 기둥, 십자가 예수. 그래서 기둥교회. 그러니까는 이스테미는 십자가를 세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요걸 안 가르치면 전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막 이러니까는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무던지 그냥 막 소나무 뿌리가 그냥 빠지도록 그냥 구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뭘 구한다고요? 예수를 구해. 근데 예수를 구하면 주신대. 어떤 예수를 주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러니까 주실 것이요. 이스테미는 십자가로 세우다예요. 그러면은 네가 예수를 구하면 내가 십자가로 세운 그 예수를 줄게. 그래야 너가 구원을 받아.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찾으래. 찾으라는 우리가 제테오라고 그랬죠. 이 제테오는 뭐라고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는 거, 찾은 거. 그러니까 지금 감춰진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춰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찾는 거는 그냥 막 찾는 게 아니고 막 쓰레기 들이시 막 찾는 게 아니고 감춰진 게 있다는 말이에요. 감춰진 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춰진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성전도 보여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글씨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뭘 찾으라고요? 진리를 찾으라는 거죠. 감춰진 게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예를 든 게, 비유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뭐였냐면,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고는, 진주를 발견하고는 네 집에 있는 밭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석,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거. 근데 그건 찾는 게 뭐였더라? 진리였더라. 감추인 것.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안에 문자로 보게 되면 이 감추인 걸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글씨로 문자로 보여줬지만 그 문자로 보여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찾을 것이래. 그러면 이게 찾을 것이가 뭐라냐면 휴리스코라고 그랬죠. 그럼 찾을 것이래. 뭘 찾는다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다는 말이죠. 진리를, 진주를. 그게 누구다?
진주는 예수예요. 전부 다 구하라, 주신다, 예수 준다, 찾으라, 예수 찾으라, 그러면 예수 준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전부 다, 이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찾을 것이요.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드리라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열린다.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는 못 들어가고 공부를 하늘이 뭔지까지만 공부할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오늘.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찾을 것이요. 그래 놓고 문을 두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문은 어떤 문? 에? 하늘 문? 좁은 문, 어떤 문? 양의 문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드리다가 뭐냐, 크로우라고 그랬어요. 뭐다, 크로우라는 뜻이 뭐다? 치다, 채찍으로 치다, 살육하다, 살해하다, 도륙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얘기는 십자가로 치는 거, 그러니까 채찍으로 치는 거, 치다, 그 다음에 살해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 쓸데없는 문을 막 두드리고 앉아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두드리라, 치다, 살해하다. 누구를? 예수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육신으로 온, 율법으로 온 예수가 죽어야만이 진리의 성령이 오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와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와야 우리가 알아요. 그전까지는 몰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예수 죽이랬대.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 죽이랬대. 그 웃기는, 이래 돼버려요. 2단, 3단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드리라는 뜻이 뭐냐면 크로우인데 살해하다, 살육하다, 도륙하다.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죠. 문이 누구라고요? 어떤 걸?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다? 양의 문. 그래서 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양의 문을 두드려.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죽여,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래요. 오늘은 열릴 것이다에 대해서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두드리라 했기 때문에 열리는 게 뭔지 공부할까요? 열린다는 게 뭐냐면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 자, 예수를 갖다가 두드리면, 양의 문을 두드리면, 예수를 살해하면 뭐가 한다고요? 열린대. 그래, 열린다는 것, 곧 뭐예요? 예수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온다는 얘기죠? 진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온다. 그게 열린다. 그게 아노이고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찢어지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문, 양의 문이 부서지어야 지성소 안에 있는, 골방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그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쵸? 문이 열려야 어떻게 돼요? 성소 안에 있는 문을 열고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골방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이 말은 뭐다? 진리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예수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껍데기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뭘로? 골방 안에서 진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로 기도해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골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처럼 골방 만들면 안 되고, 골방은 뭐다? 지성소를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한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밀한 것이 있거든요. 은밀한 것, 그 진리거든. 이런 은밀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면, 어떻게 하면, 두드리면 은밀한 것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진리가 드러난다. 그 누가복음 11장 9절 요거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가 하도 많이 알아서 다 외우고 있는데 어떤 말인지를 요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은혜와 믿음이 쫙 곳곳이 서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여러분 소나무 뿌리 그냥 부러지도록 뽑히도록 그냥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안 줘요. 안 줘요. 주는 거 봤어요? 소나무 뿌리 박힌다고? 안 주거든.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폐물, 다 팔아가지고 줘봤자 못 받아요. 하나님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목걸이, 폐물, 헌금 이거 다 할 테니까는 나한테 자동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내 새끼 죽을까봐 들어주는 척 하죠. 뭘 주냐면 진짜 자동차는 안 주고 장난감 자동차를 딱 주는 거야. 비스무리한 거. 그러면 그걸 받았다고 막 그래. 근데 가서 금방 고장 나요. 진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게 언약이야. 내가 구원자로서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다는 그 언약. 그거를 구해. 이제 그거거든요. 그걸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준다. 어떻게 내가 너희가 그냥 고기를 생선을 달라는데 내가 뱀을 줄 것이며 내가 떡을 달라는데 내가 돌을 줄 것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 그 열리는 거 달라고 하는데 빚진 거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성령을 안 주겠니? 성령이에요. 그래서 열리는 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은밀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면 두드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죠. 아니 두드려야 열린다니까요. 근데 두드리는 게 뭐였다? 죽이는 거. 반드시 살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두드리라 그러죠. 구약에서. 반석이 예수거든요.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랬죠.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그게 뭐예요? 이 반석은 예수거든요. 예수를 쳐가지고 내가 진리를 내가 생수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리를 내겠노라. 이 말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친 거. 그러니까는 그 반석을 두드려야 물이 나오거든요. 생수가 나와요. 안 두드리면 안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열리는 거 앞에는 두드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드리라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열릴 것이다. 안오이고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드려야 생수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러니까는 구하고 찾는 이들은 반드시 반석인 예수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목적으로 열린다는 얘기가 안오이고가 뭐라고요? 안오이고가 아니 그 크로우가 뭐다고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채찍으로 치다. 이런 죽일 목적으로 율법을 두드려서 살해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는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부에서 성령이 오니까 그래 우리가 진리로 살게 되거든요. 진리를 깨달아야.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살해해 버려야 되는 거. 그러면 이노이고가 열리다. 안오이고가 열리다. 지소수의 문이 열리는 거다. 그러면 이 논리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열리다. 이노이고의 안오이고의 예를 한번 봐야 돼요. 안오이고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 보시면 안오이고는 안오라는 단어하고 이고라는 단어가 붙어진 합성어예요. 네, 합성어다. 그럼 안오가 뭐냐? 안오는 어떤 거냐면 위의 것을 얘기해요. 위의 것. 안오는 위의 것. 이고는 열리다. 그러면 안오이고 그러면은 아래 것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의 것으로 열리다는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리다는 뜻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문이 열리다 할 때는 근데 에피예요. 안오이고가 아니야. 이고가 아니야. 에피야. 요거는 그냥 문 같은 게 열리는 걸 에피라고 그래요. 이 공간적인 위. 근데 이 안오는 위의 것으로 열리는 것. 그러면 뭐다?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하는 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는데 거듭났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죽었다가 새로 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안오가 뭐입니까? 위의 것이죠. 팬이 났다는 거거든요.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오 팬이 거듭나요.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새로 난 거. 그러니까 밑에 것으로 율법으로 나오면 안 돼. 진리로 위의 것으로 난 것을 진리로 난 것을 안오 팬 요걸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런 거는 하나 적어두면 사람들한테 좀 유식한 척 보여요. 거듭났다. 요거를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안오 팬인데 헬라어로 안오라는 것은 위의 것이다.
앞에는 낫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뭘로 낫다? 위에 것, 즉 뭐다? 진리로 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 입으로, 아래 입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아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적인 것으로 난 자들은 반드시 위의 입, 위에서 말하는 입, 말씀, 이 진리로 반드시 나야 돼. 위의 것 진리로 나야 된다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으로 열린다는 말, 위의 것으로 연다 그랬지. 아까 열릴 것이요. 아노이고가 위의 것으로 연다는 얘기잖아요. 아노이고가 위의 것으로 열린다는 말은 단순히 문을 열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래의 율법을 두드려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율법으로 신 예수를 죽여서 아래의 율법을 두드려서 살해하면 그것이 위의 것으로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노이고예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열린다는 말이, 하나님은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모형으로 여러 가지를 주셨죠. 아래 것을 위의 것의 모형으로 아래 것을 아래에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죠. 그 진리의 모형으로 준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글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봐야 돼요. 이걸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위의 것의 모형으로 아래 것을 주셨는데 성경,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온 예수, 그 다음에 또 율법,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뭘 알으라고요? 진리, 하늘나라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진리를, 실체를 알으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래 것들을 그렇게 위의 것의 모형으로 그렇게 다 보내주시고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의 것으로 열리는 그것이 아노이고다.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니? 진리를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나요? 열리려고 그러면, 위의 것을 열리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껍데기들, 눈에 보이는 표피들, 눈에 보이는 것들, 문자적인, 성경의 문자적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야만이 그 안에, 아니 호두를 보세요. 호두 알을 먹으려면 호두 껍질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듯이, 그렇게 깨져야만이 그 안에 진짜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들이 두들겨서 어떻게 해요? 두들겨져 가지고 깨져야 진짜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시작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 5장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공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자, 거기까지요.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요. 산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래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을 열었대. 자, 열었다고 그러죠. 뭔 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열릴 것이요 할 때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입을 열었대.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열었다고 그러잖아. 열었다가 안 이거죠. 뭐예요? 위의 것으로 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서 산에 앉았다는 그 산, 그 호로스는 뭐예요? 산은 뭘 가리켜요? 산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산, 지, 밭 이건 전부 다 뭘 가리킨다? 성전. 어디 성전? 옛 성전. 옛 성전은 뭐? 율법의 성전.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마태복음 5장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산을 깔고 앉아 있어. 율법을 깔고 앉아. 그렇지.
근데 거기가 산이 뭐냐면 성전이야. 근데 어떤 성전이냐면 율법의 성전이야. 그걸 에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에루살렘 성전 안에서 딱 깔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깔고 앉아가지고 입을 열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위의 것으로 입을 열어 위의 것으로 전해주는데 진리로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 그림을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단어가 보면은 그냥 산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앉혀놓고 그냥 뭐 말씀을 가르쳤네. 이거는 글씨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초등학교도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산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였다? 성전에서 율법의 성전 에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것을 지금 위에 진리로 지금 어떻게 해요? 싹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눈에 보이는 이 아래 것들을 진리의 모형 이거를 갖다가 이게 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죠 교회들에게 전부 다 진리로 가르쳐주는 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5장 시작하기 전에 그럼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읽겠죠. 5장을 딱 읽으려면 4장 뒤에 것을 연결시켜서 보라고 그랬죠. 자,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자, 4장에서 마귀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예, 사는 거야 해놓고 나서 이어지는 게 자 진리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으로 사는 거야. 위의 떡으로 사는 거야. 요렇게 얘기하고 나가지고 바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그림이죠. 마귀 시험 받을 때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사람은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진리로 사는 거야. 위의 것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해놓고 나가지고 바로 5장 딱 들어가자마자 딱 율법을 딱 깔고 앉아가지고는 진리의 말씀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었다.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안어이고 열었다. 위의 것으로 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 살리는 말이 뭐였다고요? 진리다.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은 뭐다? 진리로 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동안 있었던 4장에서까지 있었던 율법을 입을 열어서 위의 것으로 진리로 열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의 개념을 잡았죠. 자, 그렇게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살리는 말이죠. 진리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나오는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뒤에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입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해 주었는데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을 내가 진리로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로 알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냥 얘기 가르쳐 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우리 비유 공부하고 있지만 비유로 설명해 줘 쉽게. 근데 비유가 더 어려워.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아예 우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라 못 알아들으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죠. 성전은 바울이 얘기하는 삼층천.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삼층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이죠.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는 요 하늘 넘어 저 멀리 저 있는 하늘, 그 하늘이 아니죠. 삼층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은 뭐다? 하늘. 세 번째 하늘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 어디예요? 첫 번째 하늘을 모형으로 준 게 뭐예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하늘나라를 이 성전으로 알려줬다고요. 어떻게 알려줬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성전 마당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여기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야. 하면서 하늘나라를 알려줬어요. 너희들은 백성이야. 여기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성 밖에서예요. 뭘 낙타 옷을 입고 뭘 먹어?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석청과 뭐야? 꿀이 아니야. 석청이 꿀이야. 돌멩이, 메뚜기. 석청은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그 꿀을 먹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외치지 않고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하늘 나라라고 알려줬는데, 지금 너희서 하늘 나라 그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희생제사나 드리고 앉아가지고 동물이나 가죽이나 죽이고 앉아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건 하늘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아니고 바깥에서 나가지고 외치는 거야. 와, 회개해야 돼. 이 안에 있는 너 다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거는 율법 행위하면 안 돼. 진리를 행해야 돼 하면서 요걸 하늘나라 모형으로 줬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여기 가면 율법 행위를 하니까 하늘나라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나라로 모형을 줬는데 못 알아먹네. 첫 번째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말을 해? 말을 못 해? 말을 못 하잖아. 아니 건물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야 내가 성전을 말 못하는 성전을 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말하는 성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예수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하는 성전을 보내줬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네? 그거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가지고 말하는 성전을 줬더만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을 헐라. 두 번째 성전을 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한 게 세 번째 성전이에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오니까 깨닫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알아먹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성전이 왔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나 죽여.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알게 해줄게. 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을 성경에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막 뒤집어지고 봤다 들었다 막 눈 뒤집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우리는 이게 와야 깨달아 먹어요. 성령이 안 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성령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글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다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은 첫 번째 성전 이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여? 배설물로 얘기더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1층 스카이 2층 저기 저 너머 헤븐이라는 하늘인데 거기 갔다 왔대. 그러니까 눈 깜짝할 때 갔다 왔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어디 갔다 오기를 무슨 죽었다 살아난다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세 번째 하나님이신 성령을 받고 성전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더라? 배설물로 보이더라. 아 하늘나라를 딱 알고 나니까 진리를 갖고 나니까 진리가 아닌 이 세상 비진리는 그냥 없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그냥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 세상 거하고 별로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래. 탐이 안 나. 그리고 막 쌓아가지고 이 세상의 그 삶의 원리는 뭐예요? 남의 것을 땡겨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이 세상 원리인데 하늘나라 원리는 너무너무 내가 다 가져가가지고 막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 섬겨주는 원리란 말이야. 내 거를 막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체가 안 돼. 이게 하늘나라 원리란 말이야. 삶의 원리.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원리하고 삶의 원리가 다르.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막 뒤집어지고 그거 그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 글로 내가 이해가 되면 이 세상께 욕심이 안 난다. 내 걸 챙기려고 안 한다. 도리어 막 뭘 한다? 주려고 그런다. 그걸 뭐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많이 받았고 그 하늘나라 걸 사랑을 내가 가득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것에 얘기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냥 흘려주고 싶은 거야. 막 사랑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8, 90된 할머니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요양원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현실을 전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항상 이 사람들이 40대 때, 50대 때, 30대 때는 얼마나 이뻤을까 자꾸 시각이 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뻐 보여. 그래 별명도 이쁜이라고 지어주는 할머니도 있고 아주 치매 환자가 돼가지고 도리어 나한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왜 빨리 안 가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집에 안 간대? 집은 없대? 이런 할머니가 나한테는 이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택배 왔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얘기가 뭐예요?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누가 온다? 성령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은 예수를 죽여 그러면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줘 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드리라 그러니까는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문이 부서지게 두드리기 그러면 열릴 줄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두드리라. 뭘 두드리라? 예수를 두드리라. 죽여라. 그러면 뭐가 온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뭐다? 성령이 진리 성령이 온다. 이걸 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반석이 두들겨 맞아 죽어야 열리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온다. 이 말이 안 오이고 열릴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아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아래의 율법을 위의 것으로 열어주셔야, 위의 것으로 안호해야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요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열린다는 단어가 이 안호라는 이 열린다, 안호이고라는 단어가 소경들의 눈을 뜨는 사건에도 그대로 쓰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으로. 자,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가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소경이죠. 이 소경은 뭐예요?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어떤 이들의 모형이에요.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빛이 돼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소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 말은 뭐야?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못 알아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쓱쓱 해주니까는 오!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소경 걸 눈을 떠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기머거리, 절름발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루병자 이거 전부 다 뭐야? 진리가 아닌 것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때요? 이런 자들이 비진리로 말미암아 꽁꽁 묶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만 되는 거야. 이 세상 전체를 죽어있는 이 세상을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경, 절름발이, 기머거리 뭐 어디 가면 들어가니까 뭐 베스대 연물에 들어가니까 뭐 나았다, 뭐 혈루병이 나았다.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없어가지고 비진리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를 어떻게 주냐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고쳐줬다는 얘기는 진리를 전해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니까 말씀이 뭔지 알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들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영생이고 비진리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한집사님 오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을 엉뚱하게 법으로 보고 그냥 문자나 표피적으로 보고 나는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 자, 이런 얘기죠. 말씀을 문자로 본단 말이에요. 문자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껍데기로 본다는 얘기고, 뭐 껍데기로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율법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뭘로 봤냐면 법으로 봤다고 그래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을 보고 너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랬죠. 어서 오세요. 어이구,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같이 왔구나.
자, 죄를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뭐다? 죄를 깨달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떡하라? 항복하라고 줬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늘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못 지키니 나는 항복할 테니까, 항복할 테니까는 법대로 하자. 이게 아니죠.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려고. 그래서 뭡니까?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나는 항복, 나는 못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 부인이 나오죠. 그래, 율법을 주게 되니까는 나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 나를 못 지키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면 나는 별거 아니네요. 여기 행하는 믿음이죠. 나는 별거 아니네요. 나는 진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는 와, 내가 죄만 보이네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대단한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네요 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으로 가버리죠. 율법을 주인 이유가, 근데 이거 십자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봐요? 법이니까. 법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은 안 돼. 그럼 지키면 축복이야. 안 지키면 뭐야? 저주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율법을 그림을 그려놨어. 그리심산에다가 12지파 중에서 6지파 딱 내주고 에발산에다가 6지파 내놓고 그 그림산에 있는 데는 축복을 해주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해줘. 그러니까 너희들 법을 지키면 요리 되고 법을 안 지키면 요렇게 알아먹은 거야. 그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뭘 알아먹으라고 율법을 줬다? 진리를 알으라고, 은혜를 알으라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줬으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맞짱 떠야지.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줘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버리면 예수 십자가는 의미가 없지.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지. 못 지키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이유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법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 축복이야. 안 지키면 저주야. 그러니까는 계속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규례를 만들고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손수건을 달아가지고 안식일날 이렇게 손수건을 가지고 2층에서 1층에 가려면 그것도 일이야. 일이니까 어떻게 해? 일하면 안 되잖아. 전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율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꿈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면 그건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침을 뱉어야 돼. 이게 이래가지고 그냥 침을 확 뱉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땅이 조금이라도 또 어떻게 해요? 파이지. 그럼 요건 지경했다고 그래. 땅을 팍 갈았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에다 뱉어야 돼. 안 패이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지켰다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니까 이걸 지키겠다고 법으로 보는 것.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게 누구라고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절름발이고 뭐예요? 중풍병이고 혈루병증.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봐야 할 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법으로 보고 그냥 문자로 보고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고 나는 봤다 이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진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자들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소경이냐면요, 날 때부터, 성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간에 소경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못 봤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성경에 보면 항상 날 때부터 얘기를 해요. 네. 중간에 소경된 자가 없어요. 날 때부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경이 지금 뭘 구해요? 소경이 지금 뭘 구하고 뭐 찾고 있죠?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주여. 자, 눈 뜨게 해달라는 거죠. 뭐야? 눈을 뜨다가 뭐예요? 안 어이고 뭐예요? 위의 것으로 알게 해주세요. 봐, 지금까지 내가 소경을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이 세상 거, 이 세상 비진리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그게 전부 다 소경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경 보지 못하는 것들 뭘 본다고요? 성경을 문자로 보고 표피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법으로 보는 자들을 전부 다 소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소경이
그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래. 나 소경이니까 뭘 하는 거야?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주세요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들이 지금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는 그렇대.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모르게 해요? 왜 얘기 못하게 해요? 아니 내가 한 집사님 제가 우리 한 집사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안 보였을 때 쓱 만져가지고 좀 고쳐줬으면은 어떻게 돼? 자랑을 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근데 알리지 못하게 해요. 왜? 왜? 봐봐요. 예수께서 엄히 경계해가지고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알게 하지 말라 했대. 왜? 우리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잘못 전하니까. 뭘 전해야 돼? 지금 내가 진리를 갖다가 네가 진리를 몰라가지고 진리를 네가 이제 받았으면 그 진리를 네가 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지금 뭘 갖다가 지금 전하냐면 그 지금 눈에 본 거. 자, 장님, 자, 저분이 오셔가지고 내 눈 뜨게 해줬어. 그걸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적을 막 베풀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는데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알리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 잘못. 눈에 본 거.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어. 5천 명이 먹고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른 뜻처럼 예수님을 따라가. 뭘 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럼 제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항상 눈에 보이고 표피적이고 껍데기 이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안에 있는 레마,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항상 깨달아 알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줬는데 불구하고 그거는 못 알아먹고 눈에 보이는 걸 전한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기머거리나 이 고쳐진 이유는 뭐예요? 왜 고쳐졌어? 귀신 쫓아내주고 한 이유는 또 뭐야? 못 알아먹은 사람한테 왜 고쳐줘? 그거를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왜 고쳐줬어? 그렇지. 하늘나라는 전부 다 이런 비진리, 알아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병신 같은 것들은 없어.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지금 뭘로 고쳐주는 걸로 하늘나라가 왔어. 천국이 왔어. 바실레아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갈 때는 앵기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할 때는 바실레예요. 천국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천국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쳐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고쳐주니까는 엉뚱하게 나 눈뜨게 해줬어. 나 고쳐줬어. 그래 천국은 설명도 안 해. 그러니까 잘못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뜻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근데 여기 보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 때 여기 아노이고란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린다 할 때 아노이고 위의 곳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이 소경의 답이 나와요. 진짜 눈을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 위의 곳으로 어떻게 했다? 열렸다. 그 진리를 알아먹었다. 믿음대로. 진리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진리를 알아먹게 된 거를 아노이고라 그런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 때는 그 눈들이 아노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소경이라는 얘기는 진리를 몰라보는 것. 성경을 내용을 모르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를 모르고 그냥 글자로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을 읽게 되고 율법을 읽다 보니까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해 그러면 해야 되고 그래 그 율법이 나의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자유케 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 절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죠.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내가 이단 접착이 다리를 갖다가 1000번을 연습을 해야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내가 머리까지 올라갔으면 그동안 999까지 한 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요만큼 올라가지만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절로.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듯이 율법이 정말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하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이 뭐를 한다? 율법의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전부 다 뭘로 가냐면 율법의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도 율법의 행위로 갔던 게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못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왔는데 못 알아봤다. 소경들이란 말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다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말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봐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뭐 11조 안 하면 그냥 뭐 우환이 생기고 그냥 그 다음에 주일성수 안 하면 그냥 애새끼 우리 애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주일성수 한번 빠져가지고 이랬군요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고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가 없는 거야. 막 그냥 우리 권사님 저기 인천 사는 권사님 목사님 새벽에 나 새벽에도 가기 싫은데 이거 안 가면 어때요? 그냥 안 가면 하나님이 나 해꾸질할 것 같아가지고 죽겠는데 꼭 이리 가야 돼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안 가도 돼. 진리를 모르니까 가. 그런데 뭐 자기 전도사가 너무 사랑을 많이 표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명단 체크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가지 마. 그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서 갈 때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도 깨워주고 그 다음에 그 그냥 기도도 생각나게 해주고 오늘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게 되면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억지로 가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했더만은 자꾸 그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내가 쉬게 해준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공짜인데 그 좀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이 말씀만 공부 제대로 하면은 자유한다니까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을 살아야지 왜 지옥을 살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을 한번 살아봅시다. 저는 뭐 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 것이 안 부러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장님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 때 여기 안오이고다 열렸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는 것은 감추었던 진리가 지금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죠. 이 감추었던 진리가 밝게 열려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호두라는 과일을 껍데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걸 먹어달라면 껍데기가 어떻게 돼요? 둘러싸고 있는 걸 깨야 되겠죠. 요걸 두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들겨야만이 두드리라 그래 열릴 것이다 할 때 두드려야 뭘 두드려? 예수를 그게 뭐라고요? 크로우가 죽여. 예수를 죽여.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 열릴 것이야. 자, 요런 말이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에 가볼게요. 마태복음에 25장 10절 12절에 가니까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자 무슨 얘기냐면 열처녀 비유 얘기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여기 잘 볼게요. 성경에서 처녀 내가 처녀라고 파란 글씨 해놨죠. 성경에서 처녀 그러면 뭘 처녀라고 그래요? 시집 안 간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서 소녀야, 달리다급 일어나라, 처녀야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 처녀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신랑이 있어야 그 반쪽이 채워져야 온전한 것이 되는데 채워져야 온전한 것이 되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신랑을 찾지 못해가지고 불완전한 혼자서 반쪽으로 남아있을 때 그걸 처녀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를 했죠. 자,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람을 창세기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뭐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없으면 요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누구? 신랑. 여기서 여자는 누구? 신부. 이 신랑은 누구? 예수. 신부는 교회,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인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랑이 없어. 신부만 있어. 요거를 처녀라고 그래요. 소녀라고 부른다고요. 네? 반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없으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랑을 만나야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처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서 마리아를 갖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게 처녀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뭐 했다고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은 마리아가 우리가 볼 때는 와, 처녀니까 아주 그냥 순결을 잘 지키고 아주 뭐라 그럴까, 뭐 깨끗하고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묘사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처녀라는 얘기는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잖아. 남자를 모른다 그러면 뭐야?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에 마라라는 얘기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는 쓴물이에요. 쓴 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와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는데 물이 없어 갔는데 그냥 어떤 물이 한국 나왔는데 보니까 물을 먹어버렸어. 그게 마라란 말이야. 마라의 쓴물. 그 쓴물에다가 뭐가 던져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죠. 여기 나뭇가지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단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는 신랑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쓴물이야. 그러니까는 뭐야? 막 순결하고 막 깨끗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럼 뭐야? 신랑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죽어야 할 자라는 뜻이 마리아예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만약에 신랑을 알지 못하면 죽어야 할 쓴물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문자로 보니까는 와, 처녀가 잉태했다고 그러니까는 야, 이게 뭐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초신자일 때 야, 이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성경을 모르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러니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되냐? 남자를 없는데 이랬는데 알고 나니까 그 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신랑 예수를 모르는 자는 쓴물이다. 죽어야 될 자다. 이 세상 사람이다. 죽어야 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자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와요? 잉태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면 아들을 낳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녀는 처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신랑을 만나야 돼. 그래야 신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와 처녀를 항상 대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보면 지금 열처녀 비유잖아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뭘 살아갔다고요? 기름이죠. 그 전에 기름이 없었죠.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수겠죠. 신랑이 와가지고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는 미리 하나님이 예배하고 이렇게 예정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딱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면요. 내가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할 때 구원자거든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다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했던 자를 나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구원했습니다. 나는 다 이뤘다. 십자가 치른 중에 하나가 다 이뤘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고. 그러면 가졌단 말이에요. 다 구원했어요. 전부 다 했다고요.
그 뒤에 태어나는 애들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시제가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얘기는 과거에 있는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때까지 시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내가 과거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또 죽어야 돼. 그럼 내가 미래 지을 때 때문에 어떻게 해? 또 예수님이 미래 또 오셔야 돼. 그럼 예수님 맨날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맨날 죽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영단번이라고 그래. 한 번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전부 다 싸그리 영단번에 끝냈으니까, 완성시켰으니까는 너희는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처녀는 뭘 했냐면 기름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정했던 자들은 전부 다 모두 다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히고 그 후에 남은 처녀가 와서 가로되, 남은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죠. 이 어리석은 처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 열어주소. 안 어이고. 열어주소가 뭐라고요? 안 어이고. 이게 안 어이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으로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원어를 보면 열어주세요. 아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밝혔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전부 다 뭐예요? 위의 것으로 열리는 거죠. 위의 것으로 열리다. 진리로 열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안 어이고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진리를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뭘 얘기했어요? 진리가 없는 것. 그래, 성령이 아니에요. 기름을 갖다가 누가 막 성령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성령 받았으면은, 아니, 처음에는 성령 받은 자들은 문을 슬기로운 처녀는, 다섯 처녀는 성령을 준비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러면 뒤에 얘네들은 뭐라 갔다고요? 쟤네들도 뒤에 기름 사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뒤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금이죠. 금하고 기름하고 전부 다 뭐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기름, 진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법궤도 전부 다 진리로 쌓여 있고, 전부 다 촛대도 전부 다 금으로, 전부 다 했던 거는 가짜가 아닌 진리로, 참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안 어이고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 위에 것으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래 것만 가지고 있고 위에 것이 없으니까 달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갖고 있던 거예요.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의 대답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을 몰랐다고 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러죠. 난 너희를 못 봤어. 그런데 봐봐요. 성경은 그러잖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했잖아. 아이, 봐봐요. 그 앞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가 지금 두드리는데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두드리면 열린다면서. 근데 그냥 어리석은 처녀가 두드리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열린단 말. 몰랐다고 그래.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나요? 기름이 없어서. 그럼 뭐예요? 기름은 진리의 말씀.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택하지 않아놨기 때문에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인 신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신부는 들어오는 거고 신부가 아닌 것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를 안 주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위의 것으로 안 주는 거야. 진리를 안 줘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다? 아버지가 택하지 않은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왜냐면 택했으면 알아먹죠. 안 택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들어오면 뭐가 돼요? 예수는 내 신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성인 군자야. 그냥 내가 무당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나 예수도 믿어도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택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군자, 예수, 석가모니, 공자, 또 누구야?
명자가 아니고 누구야? 있잖아. 석가모니, 불교의 석가모니, 간디가 아니고 예수, 그 다음에 공자, 뭐 마호메트, 이게 4대 성인 군자.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성인 군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거.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안 줘요. 위의 것으로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위의 것으로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가 들어오고 그게 들어오면 내 신랑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생명이 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서 7장으로 가게 돼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요. 아주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있어. 처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남편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남편이 죽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한테 순종 안 해도 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살아있는데, 안 죽고 있는데, 다른 남자가 가면 음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라. 자, 그래서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남편 죽을 때까지 비나이다 죽고 가라. 이렇게 속이 되려면 이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얘기가 로마서 제가 금방 그랬죠. 자, 내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진리인 그 예수가 내 신랑이 되죠. 그러면 진리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죠.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지. 남편이 율법인 여자가 율법으로, 그렇지. 율법이 죽어버리면 뭘로 간다? 진짜 두 번째 남편이 진짜 신랑인 뭘로 간다? 예수한테 다른 남자에게 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있어. 근데 그 만약에 죽으면 그 남편이 그 율법이 없어지면 율법에서 벗어나. 자,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율법이 있고 내가 진리가 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 그건 음부인데, 근데 그 남편이 율법이 죽고 나면 그 율법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진리한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요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분이 내 신랑이 되는데, 내 생명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로마서 7장 다음에 로마서 8장이 나와요. 지금은 로마서 7장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율법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8장이 딱 넘어가면 생명의 법으로 가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살았던 그 삶을 쭉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8장에 가면 너희가 이제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8장에서 쭉 8장부터 9장, 10장까지, 11장까지 얘기를 해주고 12장에 가가지고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놓고 나서는 뭘로 사냐면 이는 하늘나라의 어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래서 로마서 9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7장까지는 남편이 율법이야.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제 남편이 바뀌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12장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사는 내용이 로마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그 남편이, 첫 남편인 그 율법인 남편이 아직 죽지 않은 자예요. 아직까지 뭐 하면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첫 남편인 율법의 남편이 지금 안 죽고 있으니까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죽지 않았다는 거야.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아직 죽지 않은 자예요. 그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 남자와 연합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남자 여자가 연합해가지고 사람이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이 돼야 남자 여자가 합해져 사람이 되면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아직 못 죽인 자. 그러니까 지금 7장은 누구야? 내가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야. 율법에 매여 살면서 진짜 그 진리, 은혜 이걸 갖다가 내가 모르는 자. 그런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을 아직 못 죽인 자를 뭐라고 했냐면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처녀가 뭐라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두 번째 남편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처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진리의 남편이 올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올 거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가 져야만이 보여서 성령이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뭐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안 죽었다 그러면은 로마서 7장을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12장을 살아야 되거든요. 8장을 지나가지고 우리는 12장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7장을 사는 거야. 로마서.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 그들은요. 문 밖에서 계속 밤이라고 그러죠. 밤에 속에 살다가 밤의 것들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 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얘기하죠. 어두움. 그래서 결국 밤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밖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리석은 처녀는 어두움에 속해가지고 그 어둠의 일만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일을 간다고 그래요. 일을 뻗어덕 가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원수 내가 일 가면서 뻗어덕 가면서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을 간다는 얘기는 뭐다? 먹을 게 없는데. 아니, 뭘 들어가 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이 그냥 뭘 먹긴 먹는데 이게 먹을 게 아니야. 이게 풍선것 같은 거야. 이게 음식이 아니야. 아닌데 뭘 씹긴 씹는데 엉뚱한 거 씹는 거야. 먹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빨에 부딪히는 거야. 먹는 게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풍선껌처럼 그걸 양식인 것처럼 씹는 것을 그걸 허풍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 씹히죠. 그러니까 안 씹히니까 뭐야? 이와 이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를 간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그래 이빨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뿌덕뿌덕 갈아가지고 나를 밖에서 쫓아냈다고 나를 갖다가 어둠 속에 내버려뒀다고 하면서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이빨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를 갈았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어서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데 그것을 양식인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양식이 아니에요. 예, 진리가 양식인데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 그걸 안 먹고 율법을 먹으면서 그 양식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씻고 있으면 그걸 이를 갈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양식인 것처럼 먹고 있는 너희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이만 갈 거야. 이 얘기는 뭐다? 먹을 게 없으면 죽어야 살아요. 죽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너희들은 그냥 죽어 이 갈다가. 그게 이만 갈고 어둠에 속했다 이 얘기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문 앞에서 이만 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진리를 씹어야 되는데 진리를 씹혀가지고 양식이 돼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율법을 씹고 앉았으니까 율법을 안 씹히는 거예요. 이만 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후에 네?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라는 건데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어떤 물이에요? 저주의 물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의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어. 위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의 아랫물에 빠져 죽고 위에 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성령이 오죠. 아니, 두드리라 그러면 누가 왔다고요? 열린다는 게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잖아. 진리를 알려주는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어. 그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올라오니까는 뭐가 왔더라?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도 십자가 세례도 성령이 오시죠. 그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 그랬잖아. 아누이고라고 그랬잖아. 열렸다는 거, 성령이 왔다는 거. 근데 무엇이 열렸냐고요? 그때 무엇이 열려요? 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건에서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저주의 물에 들어갔다가 위의 것으로 위로 올라오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열렸어? 하늘이 열렸다. 오늘 설교 주제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가볼게요.
3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제가 가로 열고 들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원문에 보면은 하늘 들, 복수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뭐가 있으냐면 소리가 있고 말씀이 나와.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이래 나오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 올라오다라는 뜻이 뭐냐면 아나바이오예요. 아나바이오. 이거는 뭐냐면 위의 것으로 올라오다. 위의 것으로 오라. 아나이고라고 그랬잖아요. 올라오다가 뭐냐면 바이오. 아나는 위의 것. 아나는 항상 위의 것이라 했어요. 위의 것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위의 것으로 올라오실세 하늘들이 열리고, 제가 빨간 걸 하나 써요. 하늘들이 열리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복수를 해놨죠. 하늘들이라고. 하늘은 단수인데 하늘들이면 복수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스카이라는 단어에 복수가 있어요. 영어에. 누가 영어 잘하나? 응? 스카이라는 단어에 영어에 이게 복수되려면 IE에서 붙여야 되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카이스라는 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단수 하나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워터가 WATHEL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복수 있어요. 물에다가 복수 붙이는 거 봤어요? 물이라는 단어에 복수라는 거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물 안에는 복수를 안 써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에다가 복수를 써요. 왜냐하면 지금 원에 보면 썼거든요. 이게 하늘들이라고. 지금 이제 복수를 썼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수를 쓰셨어요. 자, 히브리어만 하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죠. 비둘기 같이 내려가지고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우리가 옛날에 내가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본다, 호라오 한다고 그랬죠. 뭘로 본다는 거예요? 진리로 본다고 그랬죠. 호라오는 거는, 제가 그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할 때, 산시산, 수시수, 이래놓고, 또, 물은 또 산시수, 또 수시산. 근데 결국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거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거, 그냥 실체를 보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산에는 계곡도 있고 풀도 있네? 그러면서, 산은 물이요. 산시수 이래요. 산은 물이요. 또, 물은 또 산이요. 수시산. 또 조금 들어가면 그렇게 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중에는 다시 원위시 돌아가지고 진리로 가게 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 진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진리로 보는 것을 호라오로 본다고요. 우리가 옵티모, 이렇게 안경 보는 거는 뭐예요? 안경을, 그 옵티모거든요. 본다는 뜻이 할 때, 옵티모, 요거는 우리 옵티모티컬 안경? 뭐 이러죠. 그거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호라오는 어떻게 보는 거는 진리로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그 안에는 레마로 보는 거. 로고스를 안 보고 껍데기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실체로 보는 거, 내용을 보는 거를 호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보시더니 호라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어떻게 봤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호라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봤다고요?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로 봤다? 진리로. 그 내용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비둘기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그 성경 어디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에 막 비둘기가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니까 비둘기가 성령이래.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야. 하나의 상징이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영으로 보시더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자, 그렇게 봤다.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을 영적으로 내가 느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어. 근데 그 소리가 또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으로 들려.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하늘로서 이만 하늘 아래서 하늘 아래에 하늘들 안에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아들이요 이것이 내 사랑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사랑 아들이 주격으로 써요. 원어에 주격으로 써요. 그러니까는 뭐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문자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아들이 주격으로 써요. 주어가 아니고 이는이 주격이니까 주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이야. 이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이렇게 요거를 문부에 맞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아들이 아니고 이것이 내 아들이고 이것이 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요건 이따 설명할게. 하늘들 안에 지금 소리가 나오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은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다 라는 소리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소리냐면 이것이 내 사랑이야. 이것이 내 아가페가 사랑이죠. 내 아들이야. 모노게네스야.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야.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저주의 물에 빠져가지고 세례 현장이잖아요.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세례를 받아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아나바이오 아까 뭐라고요? 위의 것으로 올라올 때에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소리로 말로 나와. 뭐가? 성령이 소리로 말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것이 내 아들이야. 이것이 내 사랑이야. 요런 소리로 말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서 했는데 하늘들이 뭐냔 말이죠. 자, 우리 본문 주기도문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지도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자, 답이 나왔죠. 자, 번역한 걸 보면 어떻게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 하늘들이 뭐야? 원어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야. 하늘들 안에 있는 아버지. 그 하늘들이 그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을 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으로 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들이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늘이에요. 하늘이 된 자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처럼 뭐 스카이니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들. 그러니까 왜 하늘들이냐면 왜 복수 쓰냐면 다수잖아. 그래서 많아서 하늘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단수를 안 쓰고. 그래서 아까 하늘들, 원어에는 하늘들이라는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그냥 뭐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지금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 시작이.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예수님이 기도를 갖다가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 하기 전에 누가복음 병행구절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런 것이야.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할 때 누가복음의 11장에 병행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줘.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가 왔는데 나는 여기서 이 친구가 밤이라는 얘기는 뭐야? 진리가 없는 컴컴한 세상 속에 있는 자가 나한테 하늘의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여행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이란 그랬어요. 여행길에 우리 신앙 여정 속에 나한테 진리를 가지러 왔는데 내가 그 떡이 없어. 나도 진리가 없어.
목사인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진리는 있는 자한테 찾으라 해요. 찾아가는 거를 찾으라 해요. 그게 잃어버린 보석, 진주를 찾아가는 거죠. 비유가 또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자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지사님한테 가가지고 진리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는 내 친구가 왔는데 너 진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진리 나한테 좀 줘. 그 진리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얘한테 줄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흘려주면 그걸 기도다, 프로시코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요한도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고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앞에서 기도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해 준 게 비유로 떡 세 덩이를 얘기를 비유해 준 거죠. 진리를 가진데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무조건 두드리면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여라. 죽여. 두드리다는 뜻이 뭐라고요? 크로가 뭐라고? 살해하다, 채찍으로 때리다죠. 두드리다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예수를 죽이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그 진리를 지금 다 찾으러 간 거예요.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 나 죽여야 돼. 나 죽여. 그러면 내가 성령을 줄 거야. 그럼 내가 성령을 주게 되면 진리가 뭔지 알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문자로 안 읽고 껍데기를 안 읽고 뭘 읽고 하늘나라로 읽을 거야. 이 성경은 전부 다 이 땅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제대로 진리를 알게 되면 너는 내 생명을 받았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내 새끼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가서 두드리고 찾고 하면서 결국은 그거 전부 다 그 설명은 뭘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설명해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두들겼어요. 그래서 열렸어요. 예수를 죽였더만은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들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렸으니까 성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그게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지금 쏟아져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로 쏟아져 나오는데, 성령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쏟아져 나오냐면 말로 쏟아져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이것이 아들이고 이것이 사랑이야 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늘들은 뭘까요? 자, 대부분 주석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하늘들 이러니까 이걸 단어를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래요. 자, 들이기 때문에 복수라는 건 알겠죠? 하늘들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거야. 어떻게 하늘이 복수가 되지? 그러니까 얘들이 갖다 붙이기를 장엄 복수형 이렇게 하는 거야. 장엄이 뭐냐면 웅장하다, 엄하다, 뭐가 해야 되나, 거룩하다, 근엄하다, 장엄하다. 뭔지 알겠죠?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엄하시고, 장엄하신. 그래, 이걸 다 장엄 복수형이라고 그러니까 갖다 붙였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장엄 복수형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하늘 것, 천상적인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종종 이런 장엄 복수형을 써서 표기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은 전부 다 뭘로 해야 되냐면 하늘들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단수 하늘로 쓰고, 어떤 데는 복수로 쓰고, 어떤 데는 호호라호, 그 하늘, 더라는 간사도 붙도 또 뺀 데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추측이고 추론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무슨 장엄 복수형이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요, 그 하나님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죠. 영역성.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성, 신성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피안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피안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야만 가는 그 세계가 피안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피안의 세계 반대말이 뭐죠? 차 안의 세계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불교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신성한 거기 때문에, 장엄한 거기 때문에, 근엄한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어떤 피안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하늘들은요, 즉 하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해요. 계신 곳. 하늘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잖아, 처소에. 그걸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내가 하늘나라를 살아. 하늘나라를 살아. 왜 살아? 나 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늘을 살아?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내가 또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나라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죽어서도 하늘나라 사는 것이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사는 거. 이걸 바실레아라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로 거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면 진리가 없는 하나님 말고 진리로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자, 앞에 볼까요? 정리해놨으니까 앞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하늘들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처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냐면 진리로 거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얘기는 단수가 안 되겠죠. 왜 안 된다? 하나님이 진리로 거하는 모든 곳이야. 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진리로 거해. 그럼 내가 하늘이야, 하나야. 그런데 우리 지도님 안에 또 진리로 거해, 하나님이. 그럼 뭐야? 둘이야. 또 거해. 그러면 뭐야? 많은, 그리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걸 하늘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처소. 그래서 그런 하늘의 모형은 너무 많죠. 자, 하늘에 지금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 땅에다가 하늘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리로 거하시는데 이거 진리를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많죠. 모형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모형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되고, 성전도 되고, 이 자연세계도 되고, 예수도, 육신으로 온 예수도 전부 다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 그렇죠? 이런 모형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하늘들의 의미를 우리가 하늘들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잘 보세요, 문자로.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봐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진리. 하늘에 있는 것은 진리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 진리의 모형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늘들 안에 있는 진리의 모형들은 뭘 해야 된다? 이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 하늘의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면 반드시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다. 그게 이게 뭐다요? 하늘 안에 어떤 것이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의 모형은 어디다? 하늘 밖에 있단 말이죠. 하늘 안에가 진리가 있으니까는 하늘 밖에는 모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 땅이 하늘 밖이니까, 땅은 하늘 밖이니까 이 땅에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 이런 것들은 뭘로? 율법으로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 율법의 성전들은 율법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피나 정결 예식 이런 걸 가지고 희생제사를 가지고 어떤 피? 예수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 희생제사 이거 정결 예식 이런 걸로 정결할 필요가 있으나 이 말이에요. 이게 23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죠. 모형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들이 뭐예요? 율법이죠. 이 세상의 희생제사라든지 그거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이 뭐였어? 그러니까 그 하늘 밖에 있는 모형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율법의 동물을 잡는 희생제사를 드린다. 동물을 잡는 피로, 동물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그 율법의 동물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제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단어 따다다다 찾아보면 이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면 재밌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늘들은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는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어떤 것이 있어. 그게 진리죠. 근데 그 진리가 어떠냐면 살리는 것. 하늘이 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진짜고 참이야. 그런데 이 참인 그것들의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모형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참이 아닌 그 밖의 것들은 반드시 뭘로 정결해야 된다? 율법으로 정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안에 있는 그것은 진리는 율법으로 절대로 정결케 할 수가 없어. 그것과 더 좋은 제물이라고 했는데 최상급, 최고 좋은 그 제물은 뭐다? 그걸로 정결케 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다. 십자가다. 그래서 24절에 갑자기 십자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제물, 더 좋은 제물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24절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이 뭐예요? 알레테이아죠. 자, 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나 가짜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참. 적어놔요. 참이라는 얘기는 뭐다? 온전한 것. 예, 항상 참은 온전한 걸 얘기를 해요. 온전한 것이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것의, 온전한 것의 그림자, 참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온전한 거. 진리, 이 진리의 그림자, 참것의 그림자, 진리의 그림자. 그러니까 하늘 안에 어떤 것의 모형이란 말이 앞에서 나왔죠. 하늘 안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참것의 그림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뜻이. 하늘에 있는 진리의 모형, 온전한 것의 그림자. 전부 다 그림자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처소가 어디 있어? 하늘들 안에 있어야 되죠. 성소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근데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안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소 안에 계셔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것들의 모형들이 성전이고 율법이었죠. 그 모형 그것들은 율법의 정결한 예식을 행함으로 정결케 하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늘들 안에 진리는 그 제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그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성소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을 얘기하죠. 네, 율법의 성전. 네, 율법의 성전. 그리스도가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늘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진짜 참 성전에 들어가사 그렇게 얘기하죠. 들어가서 오직 참 하늘이라 하는데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예요. 원어에는 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에 들어가사 그 하늘들 안에 지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소가 어디라는 거죠? 하늘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결론 냈죠. 하늘이 어디예요? 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어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늘들 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들은 전부 다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왔고 예수가 들어왔고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게 성경이 쫙쫙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참 하늘에 어디? 우리 진리를 가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그러니까 하늘들이 왜 우리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인 내 안에. 그리고 그것을 참 것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에 하늘들 안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늘들 안에 진리.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 하늘들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들 안에 어떤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들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참성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늘들 안에 들어오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이제 해놓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를 읽으면 그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좀 말이 문맥이 안 맞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 그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프로소폰이에요. 프로소폰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옛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살아요.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프로소폰 얼굴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 얼굴이 나타났다는 이걸 의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대심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은밀함이 벗겨진 거예요.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모세가 출애굽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오다 눈이 멀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때는 못 보게 돼 있었어요.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참성전에서 내가 참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죠. 두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로마서인가 얼굴에 그 두건이 수건이 벗겨졌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참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대심이 밝히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벗겨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소폰 요거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헬라로 옮긴 건데 뭐가 나타났다 앞에 보셔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둔 것, 이거 찾는 거거든요. 우리 찾았던 거예요. 이제 찾은 거예요. 찾으라 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뒀던 것이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속성,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대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로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요 외에는 짠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알게 되더라 이 말. 그걸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던 것이 그리스도가 하늘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했다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확 은밀한 것이 열리더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를 해라. 은밀하게 뭐다고요? 하나님이 감춰둔 것. 그 진리로 감춰둔 것이 어떻게 골방에는 확 드러나는 거죠. 열려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열리더라. 진리로 열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로 죽고 누가 죽어요? 예수가 육신의 예수가 제물이 돼서 죽고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리스도 영, 성령, 보혜사 영, 영이 우리한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밝히 드러내가지고 나타난 하늘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너도 하나님 나라, 너도 하나님 나라 합하면 그래서 하늘들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복수로 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가볼게요.
1장 3절 4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여기서 거듭나게 했다. 아까 공부했죠. 거듭나게 뭐야? 거듭나게 아노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노가 뭐예요? 아노가 펜은 나다. 그냥 나다. 태어나다. 그 다음에 아노는 뭐야? 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의 것으로 나는 것. 거듭났다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위의 것으로 진리로 났다는 것. 예. 진리로 아노이고 열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진리로 위의 것으로 나게 하사 뭐 했다는 거예요?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래요. 기업을 얘기해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을. 우리 통상 기업을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통상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뭐라고요? 기업을 있게 하셨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있게 했다는 거는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상속물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는 기업은 뭐다? 기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상속을 해줬다. 상속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신 다음에 뭘 줬다고요? 기업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있게 하셨다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상속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생명.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생명이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진리, 생명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 진리의 호흡을 주셨어. 푸념하죠. 성령, 생명을 주셨어.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그분의 그 기업이 뭐냐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기업이 생명이라고 풀었으면 그렇다면 봅시다. 하늘들이란 하나님의 뭐야? 생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숨을 쉬는 거죠. 그럼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 안에서 발견된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한 존재들을 하늘들이라고 그런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늘에 간직한 거. 그러니까 뭐에 간직한 거? 우리. 근데 우리인데 어떤 우리냐면 진리의 눈, 생명의 호흡을 같이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오셨기 때문에 알아먹어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 존재를 하늘들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신 하나님을 예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예시해야 될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만져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율법과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란 말이에요? 왜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에다가 담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고 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끔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를 말씀을 담고 오신 육신의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뭘 설명해 준 거라고요?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을 설명하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도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늘을 설명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으로 주신 성전. 그것도 하늘의 모형이죠. 하늘 나라를 알아먹으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근데 이 성전이 하늘적인 것으로, 하늘의 성전으로 보이지는 않죠. 하늘 것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진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 하늘에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죠. 있는 곳으로.
하늘의 성전이 이해되어지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 여겨져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디든지 있는 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헤븐이라는 거기도 있겠죠.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내 안에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기가 하늘이죠. 우리 권사님한테도 있으면 있는 거죠. 거기가 하늘이죠. 이처럼 성전이 하늘나라가 진짜 있다고, 하늘이라는 게 있다고 이해되어지면 그걸 우라노스,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우라노스예요. 그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라는 이 단수로 쓰이면, 아까 그랬잖아요. 복수로 쓰이면 뭐예요? 진리를 가진 모든 초소들을 하늘들이라고 그러고, 우라노스라고 단수로 쓰면 그냥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네. 그래서 우라노스는 호로스. 아까 뭐였어요? 호로스는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본다는 거. 이런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면 새가 나오죠. 비둘기, 새. 그 새. 아까 얘기했죠. 산성순에 그 산 하면 뭐라고요? 율법. 산. 성전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새, 성전, 하늘나라, 산, 그 성전, 하늘나라, 성전, 하늘 다 같은 말로 써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산, 그 새, 그 하늘 다 같은 단어 써요. 그래 그 성전과 예수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아져서 성전과 예수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성전과 예수를 이렇게 나와요. 성전과 예수를 진리로 깨달아진다고요. 성전을 뭘로 알아진다고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육신으로 온 예수를 어떻게 알아먹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요렇게 알아먹어지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진리로 알아먹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깨달아 알아져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진리로 돼서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뭐 이렇게 막 영원히 산다, 영생할 때 영원히 산다 그 얘기 아니죠.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한다니까는 막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영원히 사는 얘기 아니죠. 저번에 뭐라고 해줬는데? 영생. 영생. 요한복음에 답이 있어요, 성전에. 영생은 곧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한자로 푸니까 무절,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면 그것을 생명이라 하고, 그 생명을 품은 이들이 성경에서 그 하늘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자. 요한복음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품은 이들을 성경은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짝을 맞춰줬어. 동물들 보나 사람들을 보나 식물들도 보면, 우리 은행나무도 보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고, 내가 우리 자두나무 안 열려가지고 씩씩댔더만은 수분수가 없어서 그때 2개 심었는데 암컷 수컷이 있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짝을 맞춰주셨는데 하늘만 비워놨어. 짝이 없어요. 이 다음에 계시록 가가지고 하늘하고 땅이 짝이 돼. 하늘과 땅이 한 몸이 돼. 근데 가기 전까지는 뭐냐면 하늘을 비워뒀어요. 텅 비워놨어요.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면 저기 보이는 저 파란 하늘, 그걸 갖다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 하늘 아니죠. 스카이 아니죠. 헤븐이라는 하나님 계신 곳, 헤븐을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하늘을 갖다가 파란 하늘 저걸 봤다면 저거는 언젠가는 올라가고 말겠다. 뭐 그냥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하늘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없어요. 어디 있다?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진 자 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이게 수학으로 나오거든요. 하늘천 따지, 하늘을 비워놨단 말이에요. 하늘을 비워놓으니까 하늘천 땅이에요.
땅지, 거물, 현, 누루황. 누루다, 누루황이에요. 황색할 때. 황이에요. 그래서 천은 현이에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자, 얘랑 짝이란 말이에요. 얘랑 짝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거머, 땅은 누래 이 말이거든요. 하늘천, 따지가, 거물현, 누루황이. 하늘은 거머.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안 보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표시예요. 가도 끝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컴컴해서 없다는 그런 거물현이에요. 거물현. 그래서 이 하늘은 텅 비어 있다. 가도 하늘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하늘은 검다. 가도 끝이 없어. 그래서 그 하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암만 찾아가도 없고 실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존재한다. 만약에 하늘이 저 멀리 어딘가 우주 어딘가에 있다 하면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로켓을 만들든지 뭐 미사일을 만들든지 끝까지 거기를 갈 거야 아마. 그래서 하늘은 여기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은 반드시 이 땅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그 하늘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은 우리가 먼저 하늘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천국을 산다고 그랬죠. 이 천국은 내가 죽어서 사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사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현실 천국이라고 그래요. 현실 천국. 내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천국은 현실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과 예수가 진리로 깨달아져서 성경과 예수가 진리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내가 내 마음에 들어와 진리로 들어와 앉아 있으면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래? 그것을 생명이라 하고 이 생명을 품은 이들을 성경은 하늘이란다. 요게 답이에요. 요거가 결론 낸 거예요. 다시 성경과 예수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달아가지고 요 깨달아진 요것이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안 하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요거를 생명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진리로 요걸 생명을 영생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요거를 하늘들. 오늘 딱 주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주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하늘 요걸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풀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뭔지 알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풀어왔지만 답은 딱 하나죠. 내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늘을 살아야죠. 천국을 살아야죠. 천국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받아야 되죠. 생명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럼 알려고 그러면 혼자서 저기 어디야 충청도 거기 어디야? 도 많이 닦는데. 도 닦는데 덕유산이야? 어디야, 거기? 충청도 어디에 뭐 가면 왜 세종시에 있는데 뭐 그냥 무당들이 가서 많이 도 닦는 데 있잖아요. 지리산? 그건 경상도고. 충청도에 무슨 산이, 계룡산. 계룡산에 도 닦고 앉아있다고 이 진리를 아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실 때 반드시 누구도 같이 보내주신다고 선지에도 같이 붙여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내가 생명을 받고 싶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성전을 보고 내가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걸 모를 때는 스승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선지자를 같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못 깨달을 때는 내가 같이 네 스승을 붙여준다. 선지자를 같이 보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아는 게 급선무예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진리하고 난 상관없어 하고 그냥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는 게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마이크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일날 공부했듯이 그 죄를 죽여야 되죠. 죄 죽이기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서는 자꾸 떨어져 나오고 나를 어떻게 피해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수단을 잡으라고 그랬죠.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은혜의 수단을 잡아서 그래 되면 이 죄가 어떻게 돼요? 크게 있는 죄가 은혜가 들어오니까 죄는 점점 소멸돼가지고 죄 주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죄를 전부 다 죽여보자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 죽이면 안 되고 다 같이 죽입시다. 자, 그렇게 성령과 예수가 진리로 깨달아야만이 그게 깨달아서 마음이 되면 생명이다. 요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외우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품은 자들을 하늘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늘들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왔죠. 생명, 진리 왔죠. 그럼 그게 무엇을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네? 생명이 왔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진리로 생명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내가 하늘이 됐어. 그럼 하늘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죠. 그 진리가 있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와 생명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냔 말이죠. 하늘이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지. 아버지한테 생명이 있고 아버지한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요. 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아, 그러니까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 원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할 때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을 불러낸다고 치야 하고 소리 깨끗 지르고 이래서는 안 되죠.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주기도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 꽉꽉 찔러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했어요. 그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뭘 아버지를 뭐 불러요? 그럼 아버지가 뭐 기머거린가? 못 들어서 소리 깨끗 지르나?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안 살아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 이후의 신앙을 살아요. 이제 내가 진리가 됐기 때문에 율법도 소용없어. 그래 구약의 율법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정죄하지 못해. 그리고 구약에서는 부르짖으라 하니까 막 그냥 지금도 부르짖는데 안 부르짖어도 아버지 다 알아들어요. 귀가 나보다 더 밝어. 난 잘 못 듣지만. 그러니까는 내 안에 아버지가 없으면 부르짖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르짖지 찾는 거지. 내 안에 없으니까 막 어디 계셔 아버지 이거 부르는 거고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없다가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거 영적으로는 분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생명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 아가페.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대표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아버지는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사랑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진리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만 가진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노,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들리지만은 모노는 한쪽만 들리는 거. 그래 독생자가 모노게네스거든요. 하나만 가진 자. 요게 뭐야? 진리만 가진 자. 뭐만 가진 자? 사랑 하나. 사랑만 가진 자. 요게 외아들 예수 모노게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무엇냐면 아버지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가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에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쭉 풀어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막상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는 그 하늘이 나라는 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 안에 있는 걸로. 그걸 우리가 프로시코마이 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갖다가 허건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알게 되면 의미가 깊어지는 주기도문이 될 겁니다. 수고들 하셨어요.